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눴던 질문들처럼 삶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해보면서 그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다. 분명히 여기서 내가 고민하고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정확하게 말씀에 답을 주시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들었던 메시지 또 들으면 거기 답이 있어요. 또 생각을 갖고 또 들으면 똑같은 메시지인데 또 다른 게 들리고 다른 게 들리고, 제가 그래서 21가지 삶을 제가 이제 듣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류 목사님이 메시지 들어오면 항상 결론을 21가지로 내요. 아니면 62가지. 근데 저도 종표가 말한 것처럼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뭐 1000명이면 뭐 하나님께 뭐 주시는 거고, 뭐 오직 예수, 뭐 그냥 대충 그렇게 알았는데, 그걸로 계속 결론을 간단하게 내시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2016년도 그 화요 집회 때 그거를 하나씩 하셨어요. 그리고 화요 집회가 그 한 달을 향한 어떤 방향 제시라면, 그 단어를 주고 그다음에 그 한 달 동안 핵심 메시지나 새가족이나 그다음에 강단이나 구역 공부를 통해서 계속 그걸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봤죠.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제 믿음이 회복이 됐고, 와, 어마어마한 거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 또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시대에 성취되어질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에 지금 이 다락방 운동 자체가 뭐 거의 이제 30년 넘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한 그 설교 안에 보통 이렇게 1, 2, 3번 하잖아요. 그럼 그 1번 안에 한 단어만 가지고도 몇 달을 설교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나가다 보니까 머리만 너무 커지고 진짜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꾸 또 똑같은 얘기하고, 뭐 좀 잊을만 하면 또 사도행전 1절 3절 8절 얘기하고 각인뿌리 체질 얘기하고 12개 얘기하고 또 그러다 뭐 말씀으로 또 다시 얘기하고 또 전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면 그것밖에 얘기할 수 없구나라는 게 와닿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뭐 그게 맞고 틀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얘기해 주자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좀 묵상해보고 질문해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이건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금 정표가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렴풋이 알고만 있는 것이 진짜 뭘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틀렸다라는 걸 좀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하자는 거죠. 진짜 1000명이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더 확신 있게 다가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진짜 조금 확인해 봤어요. 지금 RTS 다니면서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계속 그걸 조금 확인했는데도 제가 여태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저는 발견해서 조금 봤는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된다고 해도 사실 제가 지금 쌓아온 경력이랑 그 커리어를 가지고 하면 그 연봉이 훨씬 커요.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훨씬 더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까움 없이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 있는 가치가 조금 차이였어요. 근데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뭘 착각을 했냐면, 전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아는 걸 왜 또 얘기하냐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알죠. 근데 그 복음에 있는 깊이와 가치에 대한 것들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내가 다 알 수 없을 만한 그 깊음이 있다라는 그것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가 저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치유하라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봤는데,
어, 지금 이 자리에 뭐 우진이가 좀 못 왔는데 이제 우진이랑 이번 주에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그 치유라는 단어 그리고 서밋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줬어요. 저는 이 치유, 서밋 이 단어가 그냥 또 흘러가는 2018년도에 을에 내놓는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과 그냥 을에 슬로건으로 내걸어 놓겠거니 생각하는 사람, 2019년에 또 새로운 게 나오겠거니 생각하는 사람과 받는 응답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치유와 서밋 이 두 가지를 정말 성취될 저의 응답으로 봤어요. 영화의 스포일러로 봤어요. 2018년도에 내가 받을 응답. 그리고 지금 이제 6월달이 지나가는데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잖아요. 돌아보는데 저는 엄청나게 응답 많이 받았어요. 치유, 서밋 이 두 가지 저 정말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남은 6개월은 저 너무 기대가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성취될 거라고 믿고 가는 사람과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래 그냥 의뢰 아는 사람은 그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메시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들었어요. 의뢰 들었고 뭐 전도 좋지 뭐 전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뭐 축복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게 다른 세계인 거예요. 치유와 서밋 이거는 저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왜 자꾸 이렇게 유목사님 이렇게 신격화하지? 다락방 적당히 하지. 성경이 더 중요하지 유목사님이 중요한가? 물론 유목사님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성경이 더 중요한데 천명의 어떤 흐름이나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치유와 서밋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거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 키워드가 치유와 서밋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병자 치유하시고 아픈 사람들 일으키시고 그 치유하시고 제자들 따로 불러 모아서 진짜 영적 서밋 만드신 게 단어만 조금 생소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이거였고 베드로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계속 성경에서 해왔던 거예요. 근데 나는 치유와 서밋이 상관이 없다? 모르겠어요. 성경과 안 맞는 삶, 성경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못된 건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 받았는데 왜 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것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죠.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전도가 발견되어지는 건 아예 다른 얘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전도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전도를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된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전도 한 명도 못해도 하나님 천명이 제대로 깨달아졌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라합 전도했나요?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냥 정탐한 거 2명 숨겨준 거 끝. 근데 어떤 축복을 드렸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알게 됐잖아요. 이건 단순히 전도하면 복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에게 구약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쁜 동기를 갖고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을 하셨어요. 불신자들도 거기에 그냥 돕는 손길만 베풀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하고 우리 세력을 확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자는 거예요. 그 방향과 나의 기능이 딱 맞아지는 순간 이거는 유일성 재창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해서 내가 뭐 돈 벌어서 뭐 전도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과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 업이 맞아지는 순간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1000명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저도 다 몰라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 봤어요. 저도 조금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래도 방향 맞출 만큼 정도는 봤어요. 근데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받아야겠죠. 치유와 서밋입니다. 내 자신이 치유되고 그리고 치유와 서밋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서밋하면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서밋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내 삶 속에 막 전도 막 몇백 명씩 일어나야 서밋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밋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지고 21가지의 삶이 내 삶 속에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서밋이에요. 그래서 서밋은 내가 오늘 저녁부터도 될 수 있어요. 우린 대통령이 못 돼요. 우리는 한 분야의 탑이 되려면 힘들어요. 근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이거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영적 서밋이 잘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나는 오히려 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들은 진짜 영적 서밋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우진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진이가 그래서 지금 참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작심삼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이제 쓰면서 우리 영적 서밋 해보자. 근데 뭐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아무튼 이 자리에 못 왔다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뭐 우진을 예를 두고 얘기한 거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은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뭐 돈이 없어서 못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 그런 의미, 그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신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어딜 가든지. 호흡 기도. 저는 이 호흡 주제가 너무 이단 같더라고요. 왜 자꾸 호흡하지? 너무 이단 같은데 호흡해야 기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호흡이 돼요. 이게 호흡. 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옛날에 청바지 못 입고 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깡패들이 먼저 청바지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예전엔 교회에서 드럼도 못 쳤잖아요. 드럼 못 친 거는 딴 따라,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 먼저 그걸 잡았기 때문에 교회 못 들어온 거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호흡이란 건 굉장히 정상적인 건데 계속, 그러니까 호흡을 신경 쓴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자세 막 이렇게 하고 막 배호흡하고 막 힘든데 내 관심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천명에 가 있으면은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호흡까지 같이 되더라 이거야. 호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같이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즘에 너무 거부감 없이 맞네. 말씀 들으면서 계속 호흡하고 하는 게 이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말씀 속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었으니까 말씀 생각하면 호흡도 해야 되고 막 다 생각이 나니까 호흡도 해야 되고 되는 거죠. 호흡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 부분 제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봤을 때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천명에 관심 없어요. 내게 관심 있어요. 내게. 오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유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 뭐라고 하죠? 나 힐링이 필요해. 나 진짜 힐링 필요해. 그건 뭐죠? 상처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TV 틀어보면 요즘 다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 자연인 이런 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힐링되고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예전부터 예능 이런 거보다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산이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더 리얼이잖아요. 안 그래도 거짓 가득한 세상에 그런 거 보는 거 싫고 다큐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힐링이 돼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 TV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잖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낚시하는 것도 있고 뭐 삼시세끼, 그래서 별거 안 하는데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어떤 식재료 갖고 뭐 해먹는 그 자체를 보면서 사실 재미없어요 그거. 그렇잖아. 이게 뭐가 재밌어 남들이 해먹는 거. 근데 뭔가 그런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힐링을 한다라는 그 말의 배경은 모든 사람 지금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데 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까? 답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 가진 우리도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게 참 마음 아픈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치유의 과정을 한번 제가 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 아픈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다리 아픈데 자꾸 제가 정표 눈을 만지면서 아이고 눈에 자꾸 안약을 넣어요. 정표 지금 넘어져서 무릎이 찢어졌는데 안약을 자꾸 넣으면 눈물만 나지 눈만 좋아지지 아픈 건 치료가 아니다. 그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분명히 나의 상태가 점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상태가 점검이 돼도 올바른 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준이가 배가 아픈데 제가 자꾸 무좀약을 발라요 발톱에다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약을 절대 안 먹어. 아니면 약을 절대 안 발라. 그럼 절대 안 나요. 내가 진짜 뭐 허준이 살아 돌아와서 막 나를 위해서 탕약 막 해서 줬는데 안 마셔?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그럼 내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알기 때문에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기준에 먹음직스럽고 진짜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라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보암직했어요. 내가 봤을 때 먹음직했어요. 이게 저는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내어지고 있는 우리 삶 속에 나의 고질적인 체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강단 말씀 속에서는 답을 다 주고 있는데 막상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이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그래서 우린 그걸 선택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기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중에 그걸 보고 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 다 걸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걸려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 딱 하면은 저도 이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첫 번째 문제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찾아오는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어떤 구체적인 뭐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적으로 그냥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뺏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서 육신이 됐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5절에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유튜브나 이렇게 딱 틀면은 좋은 차, 돈 많은 사람, 세상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막 이쁜 여자친구 있으면 뭐 어때? 좋아 싫어?
침 닦고 좋아 보이잖아요. 큰 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SNS 보면은 뭐 이제 결혼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웨딩 드레스, 막 신혼집 이런 거 보이면은 솔직히 누가 싫어요? 그거 하고 싶지. 다 좋잖아요. 직장에서 연봉 얼마다 그런 얘기하면은 한편으로는 부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흑암도 덮이잖아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악하다 그랬어요. 그걸 죄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그거 생각하지 마.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꾸기 힘들어요. 한번 또 보죠. 또 뭘 못 바꾸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3절에서 4절 보면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나님 없는 성공과 연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본주의를 대신하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대요. 그냥 돌 쓰면 되는데 벽돌 만들려면 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진흙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역청하려면 타르라고 하죠. 그걸 또 캐갖고 와서 냄새도 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한 인본주의, 기술의 발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돌로 그냥 쌓으면 되는데 높이 짓기 위해서 벽돌을 구워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요.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불행해져요. 오히려 부탄인가요? 그 나라가 제일 행복하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편하려고 뭔가를 개발을 해요. 뭔가 기술을 만드는데 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예전에 여기 스마트폰 없을 때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을 쓰면은 그만큼 또 지출도 같이 들잖아요. 뭐 전기세라든지 이거 다달이 갚아야 되죠. 그걸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뭔가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하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헛된 성공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우린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근본 오래된 문제 세 가지 3장, 6장, 11장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암이 걸려도 어느 날 갑자기 딱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그런 체질과 그런 패턴들이 지속되어져서 어느 날 그게 암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오래된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응애응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 삶 속에 계속 되어지잖아요. 왜 머리로 나는데 삶 속에 안 되어질까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욕을 들어요. 이것만 봐요. 이게 되어질 것 같다라고 착각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바퀴벌레 퇴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그렇게 바퀴벌레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구석구석 약을 바르는데 딱 그 집을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발라도 그 사이 뭐라고 하냐면 개체수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주인이 있으니까 이 꼴로는 안 돼요란 못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건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런 집에 있으면 아무리 약을 갖다 발라도 또 바퀴벌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기 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살아온 그 연도만큼 우리는 여기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 해답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더 편해요. 왜냐면 거기 안에서 자라왔고 그게 뭘 증명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죄인이다. 이걸 너무나도 증명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까요?
절대 못 해결해.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못 해결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이제 약 처방을 해야죠. 뭐가 답인지.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처방하셨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방하셨냐면 6장 14절에 노아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어요.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담 너 잘못했지 고쳐 이게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창세기 6장도 보면 방주 지면을 다 쓸어버렸어요. 다 죽이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새롭게 시작했어요. 11장에 바벨탑하고 다 죽어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 거기 우상이 있는 갈대아우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우상이 있는 거기에서는 안 되니까. 죽으래요. 넌 빨리 죽어. 제가 정표야 보고 정표야 이 세 가지 문제 바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이번에 그 선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완전 망했죠.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요? 뭐 바꿔야 된다. 수술대 올라가야 된다. 바꾸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우파 좌파 뭐 야당 여당 그런 거 떠나서 인간은 아무리 바꿔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책 보면은 좋은 성공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바뀌면 된대요. 내가 바뀌면 되고 내 생각만 전환하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면 너네가 바뀔 수 없고 너넨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게 해결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죽잖아요. 정표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이 문제 해결받기 전에는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저는 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치유라는 의미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치유는 내가 죽는 거구나.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어떡하죠? 암세포를 다 죽여야 돼요. 암세포 죽이면서 이제 멀쩡한 세포들도 같이 죽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하는 건데 그 세포가 아까워서 암세포 살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다 죽여야 돼. 다 죽이고 새롭게. 왜냐면 우리 옛것이 자꾸 남아있어서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더러운 게 남아있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서 제가 해드린 거 다 안 외우셨죠? 알고 있어요. 못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안 외우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일본 랩노트 갔다 온 애들도 매일매일 엄청 외웠는데도 외우려면 또 못 외우고 또 못 외우고 근데 결국 나중에는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그게 너무 해답이 되는데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그게 바로 최고의 치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성가대 하기 전에 이게 앞에 띄어져 있는데 읽으면서 혼자 울컥했어요. 2장 20절에 보면 아는 내용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새롭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근데 못을 아예 그냥 확 박아버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박아놓은 거야. 자꾸 덜렁덜렁하니까 아파.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검으로 그냥 확 죽여야 되는데 이게 무딘 검으로 생선도 좀 잔인한 얘기가 되는데 생선은 이렇게 목을 빨리 딱 쳐주면 좋은데 이게 무딘 생선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빨리 죽여줘야 되는데 옛날에 그 유럽에 보면 그 검이 일본 검은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해서 베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그 검이 엄청 컸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검으로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그걸 쳐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다 쇠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로 못 빼고 진짜 크거든요. 뭐 쇳덩이를 이만큼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하도 이런 거 들고 다니까 팔이 막 이런 건데 이걸로 그냥 쳐서 죽이는 거예요. 땡땡 쳐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살아요. 아직까지 내가 자꾸 살고 있어요. 내 인생, 내 기준.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봤을 때 문제야. 나에게 문제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왜 그렇죠? 내가 살아서. 근데 뭐 목사님 말씀 이런 거 다 떠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몰랐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연봉 걱정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쁜 여자친구 그거 걱정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큰 집으로 가자, 좋은 집으로 가자. 그리스도는 그걸 걱정하지 않으세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았어요. 십자가에 못이 덜 박혔어. 날카로운 걸로 빨리 말씀의 검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무딘 칼로 자꾸 날 찌르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기만 해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이게 한 점만 봐도 그냥 평생의 해답이구나 깨달아졌어요. 또 한 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을 고치자는 게 아니에요. 법을 개정하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들 보고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 되시고 진짜 치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진짜 치유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죠. 어떻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문제 이길 수 있겠어요? 저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빨리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깨달아서 나 죽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와 있죠?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이렇게 칼로 자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의 것들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어야 돼요. 매 시간. 저는 유목사님 그 고백하셨죠. 나는 매 시간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랬는데 저는 매 초마다 죽어야 돼요. 초도 이게 더 잘라가지고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저의 옛것이 자꾸 나왔거든요. 오래된 문제 자꾸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정말 다 끝내셨어요. 저는 근본 문제를 끝냈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럼 치유가 안 되냐? 첫 번째, 이거는 제 간증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저는 신용카드를 알아요. 요한이
신용카드 알죠? 근데 이 신용카드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몰라요. 진짜 좋은 신용카드는 이거 가지고 뭐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도 쓸 수 있고 호텔에서도 스위트룸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신용카드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차도 살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요한이나 뭐 하엘이 아이들 이거 가지고 뭐 하죠? 과자 사 먹어요. 그게 자기한테 가장 좋은 거야. 그럼 이 신용카드의 가치는 뭐죠? 과자예요. 얘네들한테 신용카드 줘서 마음껏 써 해도 결국 슈퍼에 가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동차 딜러샵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를 가겠죠. 그렇잖아요. 윤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 주면 뭐 하겠어요? 집 사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씀씀이 자체가 제가 만약에 뭐 꼬마 애들한테 준다 그러면 애들 이거 가지고 어디 가죠? 떡볶이 사 먹으러 가요. 우리가 신용카드는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우린 복음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 복음 갖고 뭐 하죠? 뭐 어려울 때 그냥 떡볶이 사 먹어요. 복음 가지고 짜장면 사 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누리지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연관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적용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알고 답을 갖고 있어도 내 상처 부위에 바르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문제와 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답 또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90%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무인도에다 딱 떨어뜨려 놓으면 문제 안 될 문제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정표 내일부터 무인도에 살아야 돼. 그럼 지금 정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90%는 사라지지 않아? 그냥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하고 돈이 뭐가 필요해서 그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남은 10% 중에서 또 그 90%는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문제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그 남은 10% 중에 거의 90%는 다른 사람이 능력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는 문제 아닌 걸 지금 문제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었는데 포도주가 해결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체험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왜 나에게 계속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계속 염려가 오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뛰어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걸 자꾸 남겨두셨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도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의하는 문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하고 모든 게 다 끝났고 했다 그럼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데, 물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믿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나의 한계를 찾고 마주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체질로 돌아가요. 나의 성공과 나의 육신의 편한 대로 자꾸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한 시대 살릴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연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데 때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강단 메시지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취가 됐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말씀을 붙잡았는데 갑자기 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려 하면 3번 죽은 사람도 4번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구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적용의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많이 고민하는 게 제일 큰 게 경제 문제겠죠. 경제 문제라든지 뭐 직장, 뭐 이성, 결혼, 뭐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명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천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연봉에 이 돈에 뭐 사람들의 갈등 가운데서 힘들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천명의 방향만 맞춘 자들이 있어요. 이삭 뭐 잘했죠? 야곱 난 거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잘했을까요? 대단한 거 안 했어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믿음 없었어요. 이게 기복신앙이 얼마나 심했냐면 엄청 무신앙 많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뭐 9가지 포인트 뭐 얘기하는데 기본이 안 됐어요. 아니, 자기 와이프를 팔고 정말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드셨냐? 아브라함 편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방향 맞췄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었어요. 또 다니엘 뭐 잘했어요. 그냥 뜻 정해서 나 고기 안 먹어. 편식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제 말은. 근데 편식을 하나님의 천명과 방향 맞췄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뭔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보고 지금 당장 가서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아까 장미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조금만 방향 맞춰도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항상 많이 인용하신 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바울 같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이 전도자의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후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교같이 소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천명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다 드렸으면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부들이 됐어요.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천명 못 깨닫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전도에 돈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천명을 아는 자는 차원이 달라요. 경제, 직장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천명이에요. 홍해가 있어도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1000명을 붙잡고 있고 메시아는 가나안 땅에 오시하면 된다는 게 딱 믿어지면 홍해 앞에서 떨 필요 없어요. 죽으면 되잖아요. 하나 또 살리실 테니까. 이게 1000명이에요. 1000명은 단순히 그냥 뭐 전도하고 내가 살려야지 지역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1000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목사님 되실 건 아니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3개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가 뭐냐? 되게 독수리 오영제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돈을 무엇 때문에 벌고 무엇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세계복음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과 맞아떨어짐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이라는 그거를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뤄 가셨어요. 환란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전파하시고,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자꾸 어떤 비전을 주셨죠? 로마도 보아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게 바울이었어요. 그럼 그 시대의 바울이 하나님의 천명에 의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비밀 결사들이 그거 후원한 거예요. 다 내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천명 이루는 그 흐름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지로 만드셨냐? 아니요. 거부로 만드셨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알 만큼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정표가 지금 있는 그 직장도 지금 미디어거든요. 저는 이따 또 좀 포럼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 복음 컨텐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뮤지컬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보다 유튜브에 제대로 된 영상 하나만 올리면은 24시간 안에 전 세계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몇 억만 뷰가 돼요. 그 안에 돈도 들어있고 그 영상 하는 그 일을 지금 정표가 저는 하고 있는 게 저는 예사롭게 생각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문화사역 쪽에 있는 이런 게 저는 예사롭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가 좀 여러분들은 안 믿을 수 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제2의 월트 디즈니사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2의 픽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디즈니에 나온 만화 영화들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동화 내용이 아니라 철학이 들어가 있고 신념이 들어가 있고 굉장한 게 들어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영이 나타나요. 여러분 라이온킹 잘 아시죠? 그 심바가 이렇게 막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누가 나타나죠? 아빠가 하늘에서 영으로 심바 하면서 무파사가 나타나요. 이게 웃긴 내용 같죠? 뭐죠? 접신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것. 그리고 어떤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마음 아픈 거는 아직까지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은 그게 나쁘다, 여기 이런 게 숨어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 말은 랩넌트들아 너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성경만 봐, 방주 안에만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기가 막힌데 깊이 알고 보니까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 디즈니사에 나온 그 영화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성경의 그 요셉 얘기라든지 거기에서 다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헐리우드라든지 거기에 보면 그 탑 위에 있는 사람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렸을 때 뭘 묵상했냐면
성경 말씀 묵상해서 복음만 빼고 딱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복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그 일본에 아이들 딱 데리고 갔는데 제이월드 한 번 가니까 저도 각인데요. 또 가고 싶더라고요. 디즈니월드 갔었잖아요. 디즈니랜드 어때요? 좋아요. 기억나죠? 네. 만약에 초등학교 때 갔었다. 진짜 좋았어요. 평생 그 디즈니 그 노래만 들어도 막 설레고 막 왜냐면 각인되니까 한 번 갔는데 아이의 평생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거예요. 근데 잘 아시잖아요. 유튜브로 얼마만큼 수익을 벌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 디즈니사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 스티브 잡스가 만든 픽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걔네 다 뭐 하는지 아세요? 픽사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가 있어서 방문하면은 걔네들의 사상, 문화 그 하루 안에 싹 체험하게 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줘요. 디즈니 월드 같은 데 가면은 밤에 막 퍼레이드를 하고 막 그 성 위에서 막 폭죽 날리고 해서 막 설레고 막 만화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 막 튀어나왔고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줘요. 근데 교회는 어떻죠? 싫어, 가기 싫어요. 막 각인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 한 번만 갔다 오면 각인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랩런트, 우리 지금 대학 청년부들이 이걸 붙잡잖아요. 저는 여기 안에 경제도 있고 이 세상 바꿀 그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대학 청년부 데리고 디즈니랜드라든지 도쿄 디즈니랜드라든지 한번 저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이거 한번 저는 수련회를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특히 이 세 사람을 제가 좀 따로 모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콘텐츠 만들어야 돼요. 지금 뭐 복음 콘텐츠 만드는 게 가면 맨날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뭐 불신자들 막 의자에 막 일으키고 막 이제 너무 뻔하고 식상한 것들, 불신자들은 절대 안 볼 것들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감동할 만한 스토리라든지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하나 잘 만들면 어떡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결국 뮤지컬도 어디서 나오죠? 디즈니에 나와 있는 그 음악들 있잖아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이 앵글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이게 알면은 되게 소름 돋아요. 저도 영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좀 보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어디에 앵글을 맞추고 어디에서 어떠한 각도를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회당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흩으셔서 곳곳에다가 회당을 지었어요. 그럼 그게 그 당시에 문화였거든요. 그럼 지금 굉장히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연이라고 볼 정도로 한국 이 한류 문화가 싹 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구석구석 다 있고 오히려 한국 문화 배우려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이 시국에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없고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문화를 이용해서 바울은 파고들었어요.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 싸움은 맞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물론 필요한 사역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이거 나눠줘갖고 우리 못해요. 근데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 하나 딱 잘 만드는 그 파급력은 세대를 뛰어넘고 시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거 다 더빙돼서 뮤지컬로 만들어지고 다 공감하죠.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거를 그냥 가만 두면 안 돼요. 근데 다락방에서 안 하고 있어요. 보험 뭐 문화 사역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밖에 나가서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의 관점에서 세계복음화를 진짜 마음에 품는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뭐와 싸워야 되냐 이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다 숨은 경제도 예비해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거 안 보고 지금 서론 싸움하고 있어요. 옛날 거 붙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붙잡은 2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서밋 학교예요. 진짜 뭐 복음 가진 교회에서도 부모들 욕심 채워주고 있어요. 엘리트 키워주고 뭐 좋은 대학 보내주고 뭐 아이빌리그 보내주고 그거 하면 부모들이 좋아해서 부모들이 오니까. 저는 하나님의 천명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엘리트들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름 엘리트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 못해요. 엄청 시달려요. 변호사 돼도 클라이언트 맨날 그 술자리 불러가서 복음 한 번 못 전해보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엘리트가 없어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가 없구나, 진짜 선교사가 없구나. 전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물론 엘리트 키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럼 선교사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하버드에 이 사람을 보내준다. 전 그게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이에요. 이게 저는 여기에 모델되는 랩런트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전 많은 걸 포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동산교회에 지금 있는 거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이 가운데서 진짜 제2의 월트 디즈니가 나와야 돼요. 제2의 픽사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제2의 또 다른 유튜브와 같은 진짜 복음 컨텐츠 만드는, 복음 컨텐츠에서 틀면 류목사님 주는 그리스도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 만화 영화인데 깊게 알고 보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 만들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대학 청년부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이게 복음 기업이고 그걸로 이제 선교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독자가 10만 명만 되면 한 달에 400~500씩 들어오고 몇천만 원의 광고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니까요. 1인 크리에이터가.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달은 사람 그거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동작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를 한으로 잡았어요. 저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왜 올인해야 되는지 갈보리산 이 21가지 삶에 빨리 결론을 내시고, 서론 싸움에, 우리 어른들의 그런 서론 싸움에 우리가 같이 휘둘릴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다 양보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찾냐? 이것 깨닫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참 제자, 참 시스템, 이거 찾아야 돼요. 생명운동 일어나고, 비밀결사대, 랩런트 미니스트리. 아까 랩런트가 100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맞다고 봐요. 진짜 뭐에 우리가 한을 가질 거예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긴 하는데 정말 저는 이거는 몇 번을 이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궁극적인 대학 청년부의 바람은 모두가 다 랩런트 교사, 그리고 또 9월달부터 또 3월 학교 시작되는데 거기에 다 동참이 돼서 토요일날 되면 대학 청년부부터 그게 진짜 랩런트 데이거든요. 와서 막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나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같이 하나가 되고 부모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그거 하는데 하나님 경제 축복 안 주신다? 그냥 굶어 죽으면 돼요. 그 바벨론의 포로들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줄까? 안 구해주면 죽으면 돼. 죽겠다 그랬어요. 다니엘 조세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럼 나 죽으면 되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었나요? 절대 안 죽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죽잖아요? 그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올인하고 미친 사람들이 빨리 나와야 돼요. 저도 미치기를 원해요. 진짜 이 랩런트 살리는 거에 미치기를 원해요. 저는 이거 하는데 옳은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방해하고 원내스 깨고 불신앙한다? 저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봐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사무엘 학교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방해하는 사람 저는 장담합니다. 망해요. 저주받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전도 많이 하고 필요 없어요. 랩런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랩런트를 키우시기 원하는데
그거에 방해가 된다? 뭐 불신앙으로 원네스를 깬다? 저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줘요. 불신앙의 결과는 없애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그 비둘기 쪼개지 않은 그게 40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불신앙의 결과는 씻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렘넌트 하는 거에 올인하시면 돼요. 여기에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홀리 메이슨, 이 교회의 가치를 분명히 아세요. 이 교회는 저번 주에 정표가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많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뭐가 되어가고 있죠? 점점 기업화되어가고 있어요. 돈 중심.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표가 지금 열심히 이 복음 안에서 하다가 정표가 죽어요. 그럼 전도운동이 끝나는데 왜 계속되죠? 이 교회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계속 복음 후대들에게 말할 이 교회 건물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 교회는 우리가 진짜 올인하고 완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게 이 교회인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교회. 앞으로 진짜 문화 운동을 해서 전체가 다 듣게 할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함부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실수로 설사 목사님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교회가 망할까요? 진짜 복음 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가말리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거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포커스하면 되냐? 하나님의 천명,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미니스트리.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문제에 완전 그냥 다 헌신하세요. 죽으면 돼요. 죽는다는 결단을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제가 밥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 돕는 손길 주시고 숨은 경제가 있다니까요. 거지같이 얻어먹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줘서 그 돈으로 불신자들 또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숨은 경제들이 다 들어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돼요. 결론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 날아도 내 삶 속에서 진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겨있는 그 시간이 없으면 다시 또 돌아가요. 집중의 시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 보고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었던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강단 말씀 깊이 묵상하고 천명에 대해서, 갈보리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결론이 깊이 나도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특별하게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